우리 다 함께 4월 12일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우리를 대표해서 권예진 자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탓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그동안 소중한 줄 몰랐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크리스찬답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찬송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김성열 목사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특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전삼덕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1843년도에 평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17이라는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가서 벼슬살이하는 남편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함께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첩을 들이면서 그녀는 깊은 시리와 소외감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그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입교를 허락한다는 예수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리길, 약 32km나 되는 먼 거리의 평양까지 그녀는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평양에서 만난 홀 선교사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전삼덕 여인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52세,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집안의 반대가 매우 심했고 남편 또한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뚫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삼덕이라는 여인은 전도 부인이 되어서 평양도를 여러 곳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있어야만 될 여인이 집 밖에, 그것도 이곳 저곳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녀가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가기까지 무려 그녀는 9개의 교회와 1개의 학교를 세우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이 온갖 편견과 억압과 고통 속에 지내던 이 여인에게 이 용기와 또 새로운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 처형 이후 그들은 자신들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까봐,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했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그 부활의 새벽,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들을 그렇게 믿음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들은 향품을 들고 갔는데 이 향품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 즉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냄새가 잘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녀들은 갔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의 일환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계속해서 치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이 그곳에 간다는 것은 자신들 또한 그런 위험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도 붙잡혀서 어떤 어려움과 고초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도 주님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동안 그들은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녀의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그들은 미리부터 준비했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요즘에 이런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이 요즘 저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구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들을 넘어가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구나. 부지런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미뤄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 주님께로 나아갔던 이 여인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영적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영적 눈이 띄어집니까? 바로 이 장애물을, 우리를 막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설 때에 이 영적 세계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깊이 와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을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극복하고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면서 그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6절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으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말을 기억할 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와 닿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평소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의 믿음이, 바로 그녀들의 믿음의 출발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아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나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빨리 한번 와봐라.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제 동생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말씀 달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평소에도 저는 그 말씀을 받지만 그때만큼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렇지,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것을 소망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기쁨으로 함께 하실 거야.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잘 회복되셨고 지금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까? 바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가는 생각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잡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건 내 거야 하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은 여러분 바로 하가라는 단어,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내 품에서 계속해서 간직하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또한 깊이 있게, 또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알렸습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는 여성들도 인권과 대우가 참 좋습니다. 심지어 여성으로서 대통령도 하고 또 총리도 하고 한 회사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성들과 아이들은 카운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여성들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들은 지금 이 부활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이 이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그 말을 허튼 소리로, 헛소리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 속에 이 여인들은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은 더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은 담대합니다. 용기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보더라도 재판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증인이 어떤 소리를 높이고 감정에 휩싸여서 막 울면서 증언을 해야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담담히 자신이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할 때 그 증언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증언은 왜 힘이 있었냐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때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담대하게, 평온하게, 그리고 믿음 가운데 증거할 때 그 부활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도 지금 너무나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많은 감염자와 또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38세 된 한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안 우어반이라는 의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많은 감염자, 또 많은 사망자 때문에 온 나라뿐만 아니라 이 병원이 패닉 상태에 있었는데요. 의료진들도 감염이 돼서 사망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율리안 우어반도 그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오면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고통 중에 두려워하는 모습,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환자들이 밀려올 때 이 환자는 어려워, 아니 이 환자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죽지 않을 환자에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75세 되는 한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휩싸였던 환자들이 평온을 되찾고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그 모습을 보고 평안과 위로를, 소망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보여주신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율리언 우어반은 끝으로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벌써 6일째 집에 가질 못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전 다른 생명을 돕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에도 전 행복합니다. 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마지막 고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죽음의 좌절 속에서, 그 장벽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감사를, 평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의 약속, 하나의 예언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지금 이때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마음에는 부활의 감사와 기쁨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소망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증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